본문은 예수님의 질문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논쟁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질문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였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작게라도 알지라도 행하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그리고 그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받는 판단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이 평소 가르치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라는 이 해석을 지적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가르치는 데는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거라는 바로 그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또 다윗과 같은 일을 할 자라 생각했기에 다윗의 자손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곧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 칭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십니다. 즉 다윗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내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자손이 주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서기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실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그리스도관, 즉 그리스도는 오직 다윗의 왕국만을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들의 그 편협한 메시아관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이시오, 그리고 온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부족한 지식, 그것을 전부라 여겼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그것이 전부라 주장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가난한 과부들 또 가난한 자들의 그 가산을 착취하고 해롭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처럼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자신의 영성을 인정받는 또 대접받는 그런 것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칫 이런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빠진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그래서 오직 그것만을 주장할 뿐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서기관들의 무지함과 똑같은 무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교만하여 무지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다른 이들을 무겁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겹게 하고 즉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그 짐을 나눠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권한을 위임받은 목사와 장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행위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는 그 마음, 그 근저에, 그 정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행위가 거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심에 서는 순간 이제 우리는 위선자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헌금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예배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차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오직 사람만, 그리고 나는 위선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는가를 중심에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누구보다도 예배에 참여합니다.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과 자신의 이 신앙생활이 일치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위선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드러나고 인정받고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에 가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적인 서기관과 비교되는 가난한 과부의 참 경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헤롯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개 가운데는 7개는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요 6개는
성전을 유지하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연보를 위한 헌금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인 남자 20세 이상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과부가 내는 헌금함은 성전세의 헌금이 아닌 성전을 유지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즉,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곧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그 입구가 만들어진 노스로 된 헌금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듣고 그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헌금을 할 때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액수를 냈는지, 헌금하는지 사람들은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할 때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자가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헌금 액수, 그 금액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정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그가 왜 헌금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어느 정도의 드림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었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예배요, 기도요, 헌신이요, 섬김인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동정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사랑의 표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애따 이거 먹고 떨어져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결코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많이 사랑했는데도 정작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편에서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 나는 많이 했지만, 부자처럼 많이 드렸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웃을 참 많이 사랑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또 그 아픔과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짐으로 내가 감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경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건한 삶, 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